오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조차도 정복하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결론이지만, 자,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사건이죠. 12년을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 그 여인을 고친 사건과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한 군데 읽고 중간에 안 읽고 그 뒤에 읽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강 건너편으로 오신 이후에 이 야이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내 어린 딸이 거의 죽을 상황이 있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무리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여자가 이미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이미 고침 받았는데 그 여자가 그냥 가게 두지 않으시고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했던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했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선포하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언제냐면은 이렇게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어떤 말을 그 여자에게 말을 하시는 그 시기에, 그때에 이 일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으로 보건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야이로가 집에서 나올 때는 아직 딸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할 때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시끌시끌한 와중에 딸이 죽어서 사람이 온 것입니다. 야이로 굉장히 절망에 빠졌겠죠.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모든 것을 좀 내어놓고 요청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참 큰 절망이 있었을 텐데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보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일입니다. 지금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선생을 모시고 오는 일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에는 정말 끝났구나. 완전히 내 바람이 무산되었구나. 내 계획이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살리죠. 살리는데
자, 그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자, 이것 야이로의 최초의 요청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게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시간이 지체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연관성 있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연관성 있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지금 이 12회 혈류증 앓는 여인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요 정말 머리가 아주 명민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혈류병을 앓았는데 뒤로 몰래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제 몸의 모든 병이 떠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주 명민한 사람이었다면 뭐야, 옷 만지고 이미 고침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놔뒀으면은, 굳이 불러 세워서 그 말을 소상하게 다 하도록 놔두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그 여자는 고침받고 갔을 텐데, 왜 굳이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해서 이 시간이 지체되게 되었는가? 너무나 답답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일종의 불가촉할 사람이에요. 천민까지는 아니지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의 부류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유력자죠. 아주 유력자입니다. 유력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게다가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요. 부정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없어요. 그럼 이 회당장이 이 여자를 실은 대단히 좋지 않게 보거나 혹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그 여자를 굳이 불러세워서 얘기를 꺼내는 이런 상황,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간구를 그 야이로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 지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죽게 놔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종종 그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세요.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아이로도 기다려야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딸이 죽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야이로가 당장 오셔서 정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당장 오셔서 이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상식적인 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 이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세요. 자,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 일하세요.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AS 센터 기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청대로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체하셨어요. 이 일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 아이고 늦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야이로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생각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요,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개인이 잘 되고, 우리 개인이 형통하고, 우리 개인이 복받고, 우리 개인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신 때여서 자신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 조금 더 우리의 간접적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맨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고백인데, 끝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같아요? 어떤 의미 같아요? 누군가 어딘가에 앉아 있다. 자, 성경에서 늘 말하는 하나님 우편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에 있다는 건데, 보좌에 있다는 것은 앉아서 쉬는 얘기가 아니라, 보좌는요,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상상하듯이 주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서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이. 주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것을 또한 더욱 보여주는데,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장 최선이 뭐였어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순전히 이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앓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병 고침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살림으로,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것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잘됨, 평안함, 형통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반대로 곤란과 환란에 두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참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요.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안색이 다 나타나요. 그 찌듦과 고통과 그런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들, 알지 못할 분노들,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실은 그런 환란 속에서는 그런 얼굴밖에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사 그 환란 속에서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상태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상태가 환난을 당하면 더 기뻐요. 왜요? 환난을 당하는 중에 도리어 소망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핍박자들이 그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실은 두려워했어요. 아니, 저 낯빛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 저 얼굴빛은 과연 무엇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가? 후에 계속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와중에 로마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 부와 명예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세상에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먹는데 계속 먹기 위해서 먹다가 씹다가 뱉었어요. 왜요? 배가 차면 더 못 먹으니까. 혹은 그 음식을 정말 즐기는 꿀떡 삼켜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삼키고 토했어요. 왜냐하면 한없는 먹는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고. 그래서 그들의 그 즐거움을 향유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그들의 삶이 어떤 모양이냐면 함께 모여서 계속 먹고 즐기고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 그들의 아는 지식들, 그들의 어떤 뭐 지혜들, 그들이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서로 막 이렇게 다투듯이 자랑하기 바빴어요. 만약 그들의 삶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부유함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유함들이 그 일부 권력자들이 몰렸거든요. 압도적인 부유함, 그것을 한없이 즐기는.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난 기쁨, 엄청난 어떤 진리를 아는 기쁨들, 어떤 지혜들, 이것들을 언제나 알고자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어떤 진리를 알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은 지혜자들, 지식자들에게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밥으로 주는 사람들,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유흥거리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의 얼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죽음 뒤에 확실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 얼굴에 광채처럼 빛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꽃잎들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있는 그 강인함과 확실함은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서 참된 소망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두신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죽게 놔두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실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에 우리가 그 내용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르게 응답하시고 때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왜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녕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 수많은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취업하면서 이렇게 근심하고 또 걱정도 하고 이런 좋은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저런 좋은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많은 기도가 거절되기도 하고 많은 길이 다르게 걸어지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 걸음들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잘난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절의 기도를, 거절의 그 걸음들을 걷게 하신 거지. 그럼 거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저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언가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은 참 잔인한데 무엇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회당장이 바랐던 것은 그냥 낫기를 바란 것이었어요. 근데 낫기를 바란 건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해결을 하실 것이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죽음에서 나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려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아이가 죽은 장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그거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죽은 장례 부모들은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약간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귀신의 소리랄까요?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와서 자기의 아이들을 생존한 아이를 찾고 싶어 했죠. 근데 점점점 그러지 못했고 아이의 그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막 건져내요. 건져내면 누군지 대충 이렇게 추론이 돼서 그 부모를 불러서 그 벽 뒤에서 확인하게 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끝없는 그 밑을 알지 못하는 그 비명과도 같은 소리들이 막 울려 퍼진다 그래요. 자, 이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12살이니까 우리 유담이 나이일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는 좀 한 살 더 많으니까 유담이 정도 나이에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심히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이 반응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실은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건데 어떤 사람들 이것을 말할 때 진짜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거의 죽음에 이르는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깨어나게 하셨을 뿐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지 않고 빼버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소리를 다 무마시킬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이죠.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슬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함께 통곡하고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반응인데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은요.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 죽음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벌어진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건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냥 배경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본 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는 일은요. 그 예수님 생애에도 그렇게 몇 번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전히 인간적인 반응만 하고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모든 사람을 내보내버렸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데 그 일의 동참자, 동역자, 신앙 고백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이 되는 데 있어서 순전히 인간적인 반응만 하는 어떤 배경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여러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손길들이 임하고 있죠. 여러분 각 사람 마음 안에, 다른 사람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새롭게 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감사하고 참 긴장도 돼요. 어떻게 또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도 되고 소망도 되고 뭐 꿈도 꾸고 그런 일들이 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일 속에서 멀리 있어요. 그냥 배경처럼 있어요. 그저 자기의 슬픔에 슬퍼하고 나타나는 어떤 기쁜 일에 기뻐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는 어떤 순전히 인간적인 삶의 걸음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일에 동참자가 되지 못하고 그 일에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 뒤에서 배경처럼 서 있는 그저 그 인생이 그저 그것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흡사 예전에 엑스플로 74 여의도에서 엄청나게 막 100만 명씩 모여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사역리를 배우고 막 전도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 모이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솜사탕 파는 사람도 있었겠고 돗자리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한국 역사에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 와중에 그 주변에서 그냥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고 그 배경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거기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죽음도 관장하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주께서 하실 때 그 일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계속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이를 보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타난 상황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죽음이었지만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는 것일 뿐이었어요. 다시 곧 깨어날 상황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으세요. 그 이상을 보십니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이제 곧 나타날 생명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면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상황을 보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볼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없고 시간을 초월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을 지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말하죠. 정말 1분이라도 1분 앞이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1분 앞만 볼 수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주식으로요. 그렇죠. 1분 앞에 폭락장과 1분 후에 아주 상승장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주식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은 현실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그런 난관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일이에요.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걸음이죠. 그 이상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아는 것이. 믿음은요, 더 너머를 봅니다. 더 이상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현상 너머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압도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완전히 낭망할 수 있어요. 그 낙관할 수, 낭망이 아니죠. 낭망 큰일 납니다. 낙관할 수 있어요. 낙관적인 전망을 말하다가 예. 이것은요, 공연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면요, 정말로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요,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됩니다. 그 앞일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앞에 어려움만 보여요. 곤란함만 보여요. 앞으로 닥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보여요. 흡사 보험회사 광고가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럴 때 삼성화재가 있습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험은 그런 어려움에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삶이에요. 돈으로 채우는 삶은 그 정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와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건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 보며 담대히 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람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을 뿐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이가 살아났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근데 어떻게 치료하셨죠? 어떻게 살리셨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셨어요. 여기서 이 손을 댄 것은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보면서 종종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정결법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자, 정결법은요, 부정한 것과 닿으면요,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나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내 건강함 때문에 그 사람의 코로나에서 나음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코로나에 옮아서 코로나에 걸립니까? 어떻게 되죠? 코로나에 걸리죠. 바로 똑같은 거예요. 부정한 것과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것이 그대로 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것은 실은 사체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이 임한 거예요. 실은 동물의 사체도 만지면 부정해요. 동물의 사체가 닿은 종이를 만져도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완전한 부정함에 옮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정한 손에 그 시체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통과돼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죽음이라는 부정함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에요. 무엇을 보이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은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부정함을 내어쫓는 분이시다. 완전한 정결함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보이셨는데 여러분, 실은 이 능력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했고 이 성경이 사실성과 어떤 순결성이야말로 그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 마가복음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풍랑을 잠지 않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는 예수는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인간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풍성함들, 역사함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 여자아이를 살리신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전에 자기의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했던 마음,
아무리 들어도 이 성경 속에서 의구심과 의문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자기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이것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되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알고 경험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죽음 가운데 살려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만드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썩어진 마음을, 아무 소망 없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사건이 12회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겹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두 사건은 비교되고 대조됩니다. 먼저 앞에 고침받은 이 여자는요, 12년을 그 혈류병의 고통 가운데 그 썩어진 존재처럼 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와서 몰래 만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회당장의 딸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분의 자제분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었어요. 이 여자처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몰래 와서 그 옷을 만질 수도 없는 완전한 무능이 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조차도 주님은 가셔서 이 혈류병 여자에게는 주님이 안 가셨어요.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주님이 가셨어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여자든 어떤 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예배할 때마다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삶의 배경, 다양한 건강, 다양한 신앙의 어떤 태도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역사하심으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앞으로 더욱더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가득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